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남유다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약 1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포로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나라도 빼앗기게 되었고 전혀 알지 못한 그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며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만 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본국에서 날라온 희망찬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계시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라.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너희들이 거짓 예언을 받아들이지 말고 나 여호와가 하는 말만 꼭 들어라.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가면 너희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에서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밝히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유대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의 형편에서는요, 너무나 꿈과 같은 내용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너무나 강제노동에 시달려서요, 너무나 힘들어요. 채찍을 맞고 있고 배가 고프고 자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당장 너무나 낭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약속들은 또 오래 기다려야지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하는 일마다 안 되거나 직장이나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겨쌈 당하듯이 막아져 있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00년 전에요, 유다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희망을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가운데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유대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딸의 내 아들아, 힘들어하고 있니? 어려워하고 있니? 내가 널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축복받는 우리 세대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서두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만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것은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생각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사명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사람의 생각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된다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그 안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계십니까? 급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불행한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찬란한 계획들이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걸음을 옮겨주세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내 삶이 움직여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앞장 세우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낭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며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찬란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섬세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참새 한 마리, 머리털 한 올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자상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들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그 평안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며 엎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찬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낭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날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평안을 주시겠구나,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는요,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많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점쟁이에 의해서 그 꿈을 해몽하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요, 그들에게 답을 구하려고 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죠.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취업이 되지 않을 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을 듣기 위해서, 음성으로 듣기 위해서. 그러나 에레미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이나 점쟁이의 말이나 잘못된 꿈을 해몽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너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하나님께 옮겨가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며 너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찬란한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모르게 아버지 무너졌고 아버지 쓰러졌던 나의 생각을 따라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빈손 오지 아니하고 12일 조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아버지 수정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내 앞에 가로막는 모든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강성윤 집사 1번 출장 아버지 잘 강사 자격 주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어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글로벌 엔지니어로 일의 지경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에서 잘 다닐 수 있도록 건강에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영이 추성이 아버지 가르칠 때 지혜와 명철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타익과 같은 종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12교구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 보는 모든 자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남편의 사업장 아버지 큰아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에 아버지 지혜로 풀로 둘러싼 성곽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재협이와 정효가 아버지 결혼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교국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특록 열매 3명 이상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고 23교구 한마음 돼서 아버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세준 목사님 사역 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경우와 정의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수능을 보는 우리 귀한 자녀 아버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민이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수능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미 콜수 검사 아무 이상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한별이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대언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할 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1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보는 아버지 귀한 세대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여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버지 정말 수능을 최고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며 은혜의 빗줄기가 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놀라운 평안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아버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놀랄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들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 귀한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보다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며 아버지 은혜의 빗줄기가 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